잘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추수감사를 지키며 회복해야 될 감사 혹은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종이었을 때는 맥주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수장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속에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여기에 방점은 지켜라 있지 않습니다. 바쳐라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수장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은혜 줄게.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회복해야 될 감사 혹은 회복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합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회복해야 될 감사가 뭐냐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나쁜 열매, 사망의 열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어 본질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었다.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백조였는데 백조인 줄 모르니까 오리 새끼 가운데 있었더니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맨날 구박을 받는 거죠. 너는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이래가지고 이 백조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져 버린 거죠. 얼마나 자괴감이 생기겠습니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살아서 못하나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저기 높게 날아오는 백조가 보이는 거야. 너무 부러웠죠. 저렇게 날 수 있는 백조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이게 자기가 백조인지 모르는 거죠. 호수 위에 비춰져 있는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내가 보는 상대방을 보는 오리밖에 안 보이니까 오리였는 줄 알았는데,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오리인 줄 알았는데 비춰진 자기 모습이 부러워하는 백조와 같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자기의 본질을 발견한 백조가 날기 시작했다. 이게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되다 보니까 못하는 게 많은 거야. 쥐어 박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왜 그렇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 라고 말하면서 계속 자괴감이 생기는 거죠.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등수로 나는 어디 처한 사람이고 막 나누고 있을 때 열매를 통해 누군가 열매를 보고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맺은 열매, 내게 준 열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는,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본질을 깨우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시키고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매를 맺다 보면 이런 표현을 가질 수 있죠. 저는 낚시를 잘 못합니다. 낚시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 낚시로 이렇게 고기를 잡아 올릴 때 손맛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표현하는 거야. 낚시로 올리는 건 한 마리씩밖에 못 올리는데 그물을 가지고는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낚시로 걷어 올리는 것처럼 내 행함을 통해서 걷어 올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씨 뿌렸어요. 내가 거름을 줬어요. 내가 물을 줬어요. 이렇게 내가 뿌린 거, 내가 한 거, 내가 잡은 거, 여기 안에 멈춰져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는 낚시로 걷어 올릴 수 있는 그 은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은혜의 그물로 낚아 올려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뿌린 건 요거밖에 안 되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나는 뿌리고 거름 주는 건 내가 하고 물 주는 건 내가 하고 가꾸는 건 내가 했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를 만들 수 없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바람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햇볕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구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비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열심히 했지만 그것만 있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낚을 수 있는 고기보다 큰 그물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 우리의 공로가 미치지 않는 것, 내 노력이 미치지 않는 것, 내가 노력한 대로만 거뒀으면 도저히 거둘 수 없는 은혜가,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그물의 은혜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의 예배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공로를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신 큰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지켜보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 일하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푹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도, 쉼을 누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 일하심의 역사, 그 큰 은혜의 그물을 발견하고 깨우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우리가 회복할 은혜는 쉼에 대한 은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은 건 아닌데,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자기네 밭이나 논에 가로등 생기는 걸 싫어하세요. 왜 가로등 생기는 걸 싫어하나 이랬더니 이분들의 말씀이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곡식도 밤에 쉬어야 되는데 이게 불이 켜져서 못 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은 열매가 안 되고 쭉정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쉼이 없으면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쉼이 없다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좌절되어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모습 가운데 바쁘게 살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이 있어서 열매가 되었습니다. 쉼이 없는 삶은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음으로 열매를 맺고 또 참된 쉼을 얻게 하심으로 열매가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크게 행한 것이 있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바꿔 주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 여름에 뜨겁지 않으면 우리는 편한 삶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뜨거움이 없는 여름을 통과하지 않는 열매는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워서 그 고통의 터널을 뚫고 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억울해가지고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라고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지만 시간을 놓고 보니까 그 시간 때문에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시련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고 어려움의 시간이었고 좌절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우리 마음속에 그 당시에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던 시간들, 시련의 시간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고통의 터널이 있었던 시간들이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 자체를 끝나는 게 아니라 역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의 시간입니다. 우리 상처도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아픔도 고백을 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어려움과 좌절과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는 은혜 안에서 열매가 되게 하시도록 바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상처도 감사할 수 있는, 시련도 감사할 수 있는, 역경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오병이어가 소녀의 손에 있으면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5,000명은 먹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도 그냥 먹고 그냥 한 끼 식사를 대용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소년의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와 상관없는 은혜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옮겨지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상처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낙심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상처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 모습밖에 되지 않지만 이 상처가, 이 시련이, 이 고통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분께 드려지기 시작하면 이 모든 상처가 변하여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속에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받은 억울함, 시련, 역경을 우리 가슴 속에 두지 않고 이 모든 상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모든 모습이 열매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표현을 갖는 거잖아요.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 속에도 말하기를 우리는 보여지는 대추 한 알밖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 대추 하나 속에 녹아져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천둥도 들어가고 번개도 들어가고 비도 들어가고 태풍도 들어가고, 그 당시엔 천둥이 칠 때, 벼락이 내릴 때, 태풍이 불 때, 뜨거움이 햇볕이 있을 때 고통을 느껴서 안 겪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통과 역경이 녹아져서 열매의 아름다움이 되어지고 맛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추수감사를 드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고통 안 겪었으면 좋겠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뜨거운 여름이 없었으면 좋겠고, 뜨거운 태양이 없었으면 좋겠고,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어야지 열매가 되어지고, 쭉정이가 아닌 열매가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맛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시련도 어려움이지만 감사합니다. 이 시련이 없이는 제가 열매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시련이 없이는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역경이 없이는, 이 배신의 아픔이 없이는, 이 고통의 길이 없이는, 이 광야의 어려움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내가 맺을 수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됐다는 거죠. 이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되어졌고, 은혜의 열매를 맺음으로 생명의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역경도 시련도 고통도 지난 모든 어려움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로 가슴에 안고 있지 마시고, 상대방을 미워함으로 안고 있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변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맛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우리 모든 역경도 어려움도 시련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왔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찍어버려라. 괜히 땅만 더럽히고 있다. 다른 게 심겼으면 영양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열매가 됐을 텐데 괜히 땅만 더럽히고 있으니 찍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주인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잘 가꿔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해서 직결 심판돼 가지고 잘라져고 찍혀져야 될 포도나무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고 직결 심판이 있어가지고 너 이러이러한 죄 졌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야 라고 말할 때 나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TV 유명인들이 뭐 잘 사는 것 같다가 막 비리가 드러나가지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의 죄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직결 심판을 당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우리에게도 죄의 삭을 맺어서 죄의 삭에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다시 은혜를 주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걸음을 주고 다시 잘 걷고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나를 보고 좀 직결 심판을 유보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오늘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직결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중보자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유보해 주시고 회개의 길을 허락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를 드리고 있는 우리 속에 중보자 예수님, 우리에게 직결 심판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생명이 바쳐져서 얻은 이 기회, 호흡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허송세월로 낭비하지 않고 이 기회를 믿음으로 잘 활용하여 열매를 맺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간단히 참 예쁘게 꾸며주시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예쁘게 꾸미면서 또 그런 고백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매가 되어 저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의 자리에 제가 열매를 맺음으로, 아니 열매가 되어짐으로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를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은혜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고백할 은혜가 뭐가 있냐? 다른 사람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일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뿌린 것만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열매가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되어지는 삶,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열매가 된 우리를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드려진 열매에 내가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되어져서 열매를 통해 나무를 난다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보여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여러분 잘 감동 못하게 쓰이지만 저희가 여기 앞에 있는 전우주나 호암지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하거든요. 물론 충주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근데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낚을 수 있는 고기는 우리 교회가 화단도 만들 수 있고 뭐 꾸밀 수도 있고 지붕도 고칠 수 있고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바깥에 있는 거 우리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호암지를 하려면 100억도 더 들걸요. 숲공원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걸요. 우리 못하거든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막는 것보다 은혜의 그물이 큰 그물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공간이 열려진다는 사실은 참 감사한 고백 같습니다.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진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처럼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몸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몸짓, 의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꽃이 되어 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큰 은혜의 그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양볕이 나만을 위해 쬐는 건 아니지만 고백하는 거죠. 나를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그물로 고백하면 보아지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꽃을 보아도 달라지고, 식물을 보아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달라지고,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은혜가 임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은혜의 그물이 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구나.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 풍성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맺어가고 있구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낚는 고기뿐 아니라, 우리가 씨 뿌린 것뿐 아니라, 노력한 것뿐 아니라, 그것보다 게임도 되지 않는, 비교가 대상이 되지 않는 큰 은혜의 그물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